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립묘지를 잠깐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나요? 그 참전용사들과 6.25 참전용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그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만주와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이름 없는 선조들을 향해서 거기다가 위령탑을 세우고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을 한다 그래요. 꽤 큰 그런 탑이었는데, 거기 그 위령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던 조상나라 다시 살리라. 그리던 자유꽃이 다시 피리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불렀던 독립군가의 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조상나라, 다시 말하면 독립된 나라에서 다시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러한 노래인데,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분들은 무명의 독립 용사들인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미국의 그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보고 본따서 이제 만든 거죠. 사실은 노량진 국립묘지도. 근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묘지가 있고 대통령 묘지들도 쭉 있는데, 미국도 똑같이 무명용사 묘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미국의 무명 악한 용사 또 묘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에서 잘못해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묻힌 곳인데, 여기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묘지입니다. 저기 지키는 군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해병대 중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만이 저기를 지킬 수가 있고요. 365일 30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그 해병대 용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한 번의 그 전과나 기록도 없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런 정예 해병대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병대, 가장 뛰어난 해병대가 365일 24시간 지키는 곳이죠. 미국 무명용사비입니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묘지도 저렇게 안 지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이름이 있든 없든 계급이 높든 낮든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다라는 인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렇게 해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느끼는 거는, 미국은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그 현충일 날이 되면, 그 미국에서는 베테랑스 데이라 그러죠. 우리 6월 6일 날이 현충일. 미국도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거기는 모병제니까 의무로 가는 게 아니라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을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항상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제대 군인들,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군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인사시켜요. 그리고 현역들을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세워서 인사시키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서 저들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용사라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항상 그렇게 칭찬을 매년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저긴 제가 처음 갔었어요. 그때 저런 게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묘지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 번역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들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묘지 비문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묻힌 사람들도 죽기는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몰라서 그냥 뼈만 갖다가 통째로 묻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베트남전이나 우리 6.25 전쟁 때 전사했던 사람들 중에 시신을 못 찾은, 그래서 군번줄만 찾은 사람들 아니면 옷가지나 소지품만 찾은 사람들의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묻혀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만 가지 거의 안 가보더라고요. 주로 이제 케네디 묘지나 링컨 묘지에 많이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국립묘지 갈 기회가 있으면 이왕이면 대통령 묘지나 좀 그런 데 가지 말고 아까 이름 없는 그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 묘지에 가서 한 번쯤은 그분들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조금 다른 본문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갈등이 극에 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고 기득권자들이고 권력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밉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이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새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11절에 염려하지 마라, 22절에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같은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똑같이 걱정이란 말로 염려라는 말로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염려란 뜻이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어뜯다. 여러분 염려를 하면 염려가 뭘 물어뜯죠? 걱정을 하면 내 영혼을 물어뜯습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데 내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으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물어뜯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게 가장 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 50이 이제 후반대에 이르신 분들은 내가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염려와 두려움. 저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가지 못할까봐 저한테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목사님의 힘으로 부흥시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그래도요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깰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각하다가.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하지 말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참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새와 머리카락. 오늘 사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참새와 머리카락.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 참새를 먹은 적이 있죠. 포장마차에서. 기억나시나요? 술을 먹어봤어야 알죠. 예수 잘 믿으시니까. 그렇죠? 옛날에 소주 안주로 참새 구이를 옛날에 저희 그 어렸을 때 팔았습니다. 싸구려 안주였죠. 근데 이스라엘도 참새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비싸니까, 양이나 소고기는 비싸니까 싼 참새고기로 자기의 그 고기 맛을 느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잡은 참새들을 내다가 놓고 팔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20대 때 초반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새구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끔 저녁에 새벽 1시나 2시에 가서 그 참새구이를 꼬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운 걸 먹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통금이 없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거 같아요. 통행금지가 없어져가지고 12시간 넘게 돌아다니는 그때 뭐라 그럴까, 그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나가면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괜히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배고프니까 또 뭐 술은 먹을 수 없으니까 다 신학생들이라서 그 우동하고 가락국수 먹으면서 그 참새구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심각한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새구이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가 얼마라고요? 5마리에? 그런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참새가 5마리에 얼마라고요? 2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사리온이 얼마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죠? 이건 아시죠? 많이 배웠으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동전으로 바꿔서 16등분하면 16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보통 우리가 요새는 이제 5만 원 넘으니까 7만 원 정도라고 보면 7만 원 곱하기 1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한 4천 원 되나요? 4천 원, 5천 원. 그렇죠? 그것도 안 되네. 한 3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럼 2 아사리온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5천 원에서 6천 원, 한 7천 원 그 사이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참새 몇 마리요?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새, 마태복음의 이야기대로 하면 참새 1마리가 2 아사리온이면, 그 참새 4마리면, 아니, 1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가 있을 때 2 아사리온 되잖아요. 근데 왜 누가는 참새 5마리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예요? 덤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덤. 덤이에요. 여러분, 이 덤이란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트로 묶으면, 우리 지금도 물건 사면 가끔가다 덤으로 더 주잖아요. 많이 사면. 똑같은 거예요. 2마리를 사면은 그냥 1 아사리온만 받지만 4마리를 사면은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양말 같은 거 살 때 그러잖아요. 한 켤레에 2,000원인데, 그렇죠? 아닌가요? 한 켤레 3,000원인데 뭐 5켤레 사면 10,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경우 명동 가면 많이 팔더라고요. 니오카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인데 2마리를 더 사면은 덤으로 1마리를 더 줘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덤으로 더 주는 물건은 비싼 물건인가요? 싼 물건인가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싼 물건이라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살 때 덤을 하나 더 주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2002년도니까 한국 차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현대차는 가끔가다 한 대씩 볼 수 있었고요. 그 아반떼라고 부르나 여기서는요? 거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엔단 이름으로. 근데 그때 기아차는 진짜 보기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그 겨울방학 때 플로리다에 놀러 가다가 차가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막 미국 사람들이 그 연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의 주차장처럼 서 있는데 그때 상대편 우리는 이제 집에 가는 길이고 이쪽은 오는 길이니까 오는 길은 차가 이제 연휴가 끝나가지고 뻥 뚫려 있고 우리 가는 길은 꽉 막혀 있는데 다 보이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저쪽 길이요. 넓어가지고 이제 가운데 큰 구덩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일본 차, 미국 차만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차 산타페하고 그 기아차 그때 세피안가 그 차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막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 차가 두 대가 연속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만큼 한국 차 보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유학하던 동네가 그 미국에서는 자동차 딜러라 그러죠. 기아 대리점이 있었어요. 일본인 차랑 같이 한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한 딜러를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아차 딜러를 했었는데 그때 재밌는 게 지금 여러분 기아차 카니발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세도나라고 부르는데 그 카니발을 한 대 사면 그 기아차 제일 조그만 차를 한 대 그냥 줬어요. 그 아주 소형차 기아차 이름 제 기억 안 나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1+1으로 팔았어요. 저보고 가니까 너 한국 사람이니까 기아차 잘 알지 않냐? 이거 좋은 차다 그러면서 이거 사면 내가 한 대 공짜로 줄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차 한 대 샀다고 차 한 대는 그냥 주나요? 뭐 예를 들어 옥수수나 고구마, 뭐 붕어빵 이런 거는 10마리 사면 한두 마리 더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덤으로 준다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값싼 물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참새 이야기라는 것은 참새는 무지하게 서민들이 먹는 싼 그러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덤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참새가 지금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랑 비교할 정도의 별로 덜 귀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움직일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하루의 일정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새가 왜 하나님께 귀하죠?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참새도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참새가 왜 귀해요? 참새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냐? 그들이 볼 때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저 참새 한 마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그렇잖아요.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조센쟁이라고. 그 비천하게 너네는 사람도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에게 음식도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음식이 되어주는 참새가 더 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어떤 걸로 비교해서 말씀하시냐면 머리카락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사람에게 보통 몇 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만 개. 다 10만 개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거나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은 뭐 한 6만 개에서 7만 개 있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가발 썼냐고 물어보는 그런, 저 진짜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가발 썼냐고 한번. 워낙 숱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숱이 다 빠져서 그런 소리 잘 안 듣는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저 2주에 한 번 머리 자를 정도로 숱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11만 개쯤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7만 개든 10만 개든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카락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이 하루에 평균 50개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숱이 없는 사람들은 70개도 빠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쉬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것까지도. 예전에 그 유명한 설교가로 유명한 박용선 목사님이 꼭 그렇게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사이 하나, 간격 하나도 하나님은 그 짧은 간격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와닿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머리카락 그 간격 하나 사이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머리카락이 어떤 세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주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도. 여러분, 이 머리가 뭐라고요? 머리가 가장 높은 사람의 높은 거의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머리 잘라서 힘이 약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잖아요. 왜 그럼 뭐 하필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때 하나님이 뭘 잡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덜미나 머리를 잡습니다. 왜? 팔을 잡으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요. 팔 하나 떼어먹고 도망가요. 이거 떼어도 안 죽거든요. 또 다리 붙잡으시면요, 우리 다리 하나 떼어먹고 도망갈 만큼 우리는 악한 사람들.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뭘 붙잡아요? 목덜미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목덜미 붙잡으면 머리통을 뽑아놓고 도망가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은, 머리카락은요,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남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왜? 이 머리카락이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백발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백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존경과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세신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너의 머리를 하나하나 내가 다 셀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피해를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정말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뺏어봐야
너의 육신의 생명밖에는 뺏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지금 내 영혼을 심판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마땅히 두려워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넣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5절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희의 염려를 하나도 덜해지지 못한다. 오직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염려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키가 그 번역상의 잘못으로 키로 된 거죠. 원래는 원문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목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내 생명과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팔을 뻗고 도망가도, 다리를 떼어내고 도망가도 내 머리를 붙잡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요, 그분이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당연히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염려해도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십자가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참새가 아니야. 하나님은 참새도 기억하고 당장 오늘 저녁 밥상으로 들어갈 반찬으로 먹을 그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인도하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단순간에 사라질 그런 참새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세면서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인생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며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새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돼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허락하라고 삼성의, 현대 회사들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혼 못해서 고민하는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직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줄 그 형제, 나를 받아줄 그 자매가 아직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직 그 사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오늘 아궁이에 던지는 그 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들판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는 거죠. 호숫가 주변이니까 그래도 물기가 있으니까 꽃들이 딴 데보다는 많이 아름답게 피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들꽃도 남쪽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꽃들은 하루 만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그 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지는 그 들풀도, 그 들꽃도 하나님은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없어질 들풀도 들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지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염려가 되는 일이든 걱정이 되는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내가 저지른 죄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고 내가 저지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 쳐서 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이 시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될 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걱정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책임질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나와서 기도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위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도 위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밋밋하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이 만드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 참새 5마리, 그 참새 5마리가 우리나라 돈은 한 돈 많은, 비싸봐야 10,000원, 적으면 한 6,000~7,000원.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된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순간에 그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참새는 60억, 70억짜리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계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곳이 바로 이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 좋은 나라의 좋은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기억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무슨 염려를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그것을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머리카락 하나 쓰신 바 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인 소원을 미리 아시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분이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5마리보다는 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요, 그냥 하루에 50개씩 빠지는 그 정도의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새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벌레보다도 못한 그러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외침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부짐 속에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죠.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덤은 싸구려 값싼 것이지만 우리의 덤으로 받은 인생은 예수님 대신 살아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염려와 걱정에서 내가 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